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과 새해 인사를 많이 주고받고 계실 텐데요. 저에게 어느 분이 카톡으로 성탄 인사말을 보내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고단한 1년 잘 견디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 고단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고단하다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처지가 좋지 못해 힘들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로 딱 그렇게 표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 모두에게 조금 더 힘내자고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고단하다는 말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걸어가는 길 고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서 위로 그리고 평안, 속량 이러한 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성탄절 후 첫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고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는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성과 안나라고 하는 여성, 이들은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시므온에 관한 말씀만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는 무려 2000년 전에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남성과 여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며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성 등 당시에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남자 이야기가 기록되면 바로 이어서 여자 이야기가 기록된
그런 위치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을 찾는 남자 목자의 비유에 이어서 잃은 동전을 찾는 가정주부 여성의 비유가 나오고, 또 밤에 잠자던 남자 둘 중에, 혹은 낮에 맷돌을 갈던 여인 둘 중에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는다고 하는 종말에 관한 비유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남성 여성이 나란히 나오죠. 역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남성을, 그 중풍병자 남성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그런 기적 사건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똑같이 나란히 서야 하고, 은총을 똑같이 받고, 또 책임도 똑같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화를 기록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함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안나는 84세의 노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므온도 우리가 읽어보면 29절 이하를 보면 노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구세주를 보았으니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일평생을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신실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던 무렵과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시기는 외세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희망을 잃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민족인 에돔 사람 헤롯 왕가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서두에서 말씀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시달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 예언대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돌아와서도 유대인들은 사실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그들이 봉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 압제와 여러 원인의 그런 고통은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해방과 자유와 평화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영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 그곳에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은 먼저 복음을 정의한 다음에 죄에 빠진 비참한 존재인 인간에 관해서 설명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층이의 은혜의 복음을 말한 후에 5장에서 8장에 보면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차례대로 죄에 대해서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관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바이러스의 위험까지 더해진 고통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근본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는 영적 진단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구세주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왔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고대한 것은 우선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방은 유대인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해방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더 큰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미 사탄을 물리치시며 시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후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면 이 반복되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한다고 하는 이들은 해방을 내걸고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 같지만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점점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억울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받으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해방과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새 이스라엘이며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의 기쁨을, 그 자유를 앞당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현실에서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도, 갇혀 있더라도, 억눌려도 자유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카타콤에서 그 고생을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가치는 차원이 다르게 고상하고 그들의 실천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측정과 판단이 불가한, 그런 의미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따르는 진실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살았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위로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뭐든 불의하고 모순되고 죄와 사망의 증상인 고난을 극복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인 힘과 용기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더는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기에 때로는 홀로 좁은 길을 걸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세상 것에 목매고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궁극적인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감이 맞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은 세상이 어지러워도 단순하고 내 삶에 풍파와 곤고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정의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며 보여주신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완성된 구원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헤로드 왕가와 결탁한 사두개인들도 종교인이었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리모델링 해준 그 성전에 붙어서 권력자들에게 봉사하며 직업적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교리와 전통에 얽매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선적 삶을 살아서 위로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집단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변화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런 권력자는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하며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권력과 재물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시절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하시오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의와 경건으로 기다리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